네, 복음과 문화에 관련된 말씀을 제게 부탁을 했는데 이것은 현대에 와서 커다란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복음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면서 교회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도전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이름은 평등 및 차별금지라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가치 판단을 해체시키는 게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녀의 구별조차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신앙과 불신앙, 거룩과 추함, 이 같은 모든 기준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이 교회와 또 여러분들은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정말 법제화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와 같은 것을 막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성경 전체를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니까 제가 함께 그냥 기도하는 뜨거운 자리보다는 두고두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1시간 내에 정리를 좀 해드릴까 그럽니다. 이 전체를 간략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또 쉽게 하기가 더 어렵고, 그러나 오늘 제가 뼈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복음과 문화는 현대에 와서 굉장히 큰 신학적 주제가 됐고, 또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법적인 문제까지도 문제가 됐지만, 실상은 이거는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입니다. 복음과 문화 문제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좀 말씀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또 이것은 단순한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복음과 문화의 문제는. 그리고 이 근본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세속 권력 혹은 세속 문화 권력과의 충돌 내지는 대결 국면을 쭉 뛰어왔어요. 그게 성경 전체 역사에 깔려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정리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더더욱이 아주 더 원색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평등 그리고 차별 금지라고 하는 그 법을 얘기하는 뒷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단순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야기가 사도들에게서 나온 까닭은 뭐냐? 그것은 설교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여러분들이 평등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그러고 동성혼 반대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나요? 심지어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그걸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에서는 오히려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임은 허락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집회는 막는 그런 학교도 한때 있었어요. 그게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신학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악한 영이, 어두운 영이 그들을 삼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미리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신약에서 말씀을 깔았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말은 세상의 문화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지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편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래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폭력을 쓰고 세상과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승리, 세상에서의 이기는 일에 목숨을 바칩니다. 세상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 문화와 가치가 영원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 가치도 영원하지 않고 그 세상의 그 문화나 그 나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패배해서 물러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악한 영의 패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물고 뜯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서 이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이제 그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과 투쟁하게 되거나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같이 물고 뜯고 싸우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영적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적 싸움이 아니고 문화적 싸움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이런 결론들을 내가 미리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성경 제일 처음에 열어보면은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취되어 있는 것이 에덴이었던 거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인간 문화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에서 쫓겨난 그 시절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은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형제가 쳐 죽여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은 누구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첫 자식들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가족 문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끼리도 경쟁하고 싸우고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형제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매 간에 갈등이 없습니까? 유산 싸움이 없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경쟁심, 이기심, 분노, 그리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한 죽임의 문화가 탄생하는 거예요. 어둠의 문화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그 어둠을 밝히고 그것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우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중간을 생략을 합니다. 11절 땅이 창세기 4장 11절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예.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풍요로움과 조화로움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 바탕에는 또한 저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의 기본이 어떤 것이냐?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땅이 에덴에서는 완전한 조화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고하면 수고함대로 또 혹은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이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스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두 가지가 벌어졌어요. 아주 고생스럽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만 돼요. 저도 이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것인지 공동체를 세우는데 1년 만에 걷지 못하게 됐어요. 이 아침 은혜로운 시간에 죄송합니다만은 그 해에 2019년도에 봄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 8월 30일쯤 됐을 때 일하고 수련회까지 마치고 났는데 아침에 화장실에 갔다가 뒤처리를 못하겠더라고요. 온 마디랑 허리랑 모든 게 쑤셔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좋아서 기쁨으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나무를 베고 밭을 지금 2만 평 정도를 이제 밭을 만들었어요. 돌밭을 옥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에 콩을 이제 추수하게 됩니다. 약콩. 그래서 그게 아마 1.5톤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1,500kg. 그건 농약도 안 한 것이고 유기농이고 고랭지입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면 이진희 목사님 통해서 내가 근데 이거는 선착순이에요. 우리 이것을 아는 분들은 다 혼자 먹을 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다 사서 나눠줘 버려요. 이제 믿을 수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믿어요. 우리는 농약 치지 않는다. 또 제초제도 전혀 쓰지 않고 그리고 퇴비도 오염된 거 쓰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이제 창조 농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보는데, 근데요 거기서 소출이 되고 막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은 정말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이렇게 고생하고 또 뼈가 부서지도록 좌골신공통이 생겨서 걷질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여 동안을 옷을 아침에 못 갈아입었어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옷을 못 입었었어요. 50견도 아니라 60대에
그걸 보면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을 다스리는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에덴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그 효력과 다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기후의 위기가 오면서 이제 우리는 거의 생태학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종말이 곧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면 알아요. 작년에도 올 봄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보다 먼저 아주 그 평생을 농사지은 농부가 계신데 우리랑 가까이 지내요. 근데 그분이 콩을 10,000평을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4월 초에 씨를 다 뿌렸어요. 우리는 준비가 늦어가지고 그때 못했는데 한 달 동안에 그런데 비가 안 왔어요. 싹이 났는데 그 다음에 비가 안 와버리니까 10,000평이 싹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좀 늦어가지고 한 달 늦게 콩을 심어서 이번에 수확하는 거예요. 그 집은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배추를 금치라 그러잖아요.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 이번에 배추했으면 돈 버는 건데 한 2만 포기 하면은 뭐 몇 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추 500원에 먹던 거를 여러분 15,000원에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주예요. 근데 기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계속됩니다. 그러면 농사 지은 사람 좋겠네?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비가 가을에 안 오기를 바랬는데 지금 막 콩이 이제 마르잖아요. 다 베놓고 있는데 비가 며칠 계속 오면 밭에서 썩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콩값이 금값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올해만 배추가 금치가 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세상의 문화에서 벗어나요. 세상 문화라는 게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편리한 걸 추구하고 탐욕, 그렇죠? 이거를 만족받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나만 편하면 되고 너는 상관없고 우리만 편하게 자동차 타면 되고 나오는 배기가스는 그 어디로 가요? 그게 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이기심, 죄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탐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독. 여러분 배고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고독이에요. 배고프면은 대안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서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어느 교회도 찾아오고 오늘 이렇게 찾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산마르교를 찾아오든지. 그런데 고독은 어디를 가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 속에 가정 속에서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독들이 있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고독의 가장 깊은 데는 뭐예요? 죽음이 있고 이별이 내 안에 미리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별과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은 그런 영적인 이런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더 느끼는데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결국은 왜 느낄까? 그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유리하기 때문에 고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그야말로 홀로 있어도 고독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니까. 40일씩 광야에서 홀로 예수님도 계시고 많은 기도자들이 어떤 경우는 40년씩 그렇게 홀로 생활을 해요. 저 사람 고독해서 어떻게 살까? 저거 외로워서 어떻게 살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세상에 안 가고 거기서 평생 좋아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지낸 수도자들은 그게 좋고 행복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만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찾는 중에는 고독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거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만나고 나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도 불편해. 싫어. 이제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파송하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유리하는 자, 그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는 고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피해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고독 끝에는 여러분 해결이 안 되면 자살이나 죽음이 찾아와요. 배고파서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고독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영혼의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렇게 심한 거예요.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가슴이 뚫리고 실제로 아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 몸이 피지컬리 이게 아픈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의미로서 뚫린 게 아니라 그거를 못 느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 영혼이 잠들었든지 육에 속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처음에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서부터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죠?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시죠? 바벨은 바로 인간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도시를 건설하여 사람이 만드는 문화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지만 그 하나님이 없는 유리한 자로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광 영웅들, 그렇죠. 권력자들, 독재자들. 그러면 그 권력자들과 독재자들은 그 사람들만인가? 그 사람들은 유능해서 이름을 낸 거고 죄인들은 능력이 없어서 이름을 못 내고 독재자처럼 사는 거예요. 생활 양식은. 그렇죠. 독재자는 자기의 교만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닌가요? 독재자는 누구예요? 자기의 교만의 에너지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갚고 사업에 성공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사업을 키워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자기의 탐욕의 에너지로 성공하는 거예요. 탐욕의 에너지로 성공한 가정은 여러분 지옥이에요. 가서 살아보세요. 탐욕 덩어리를 가지고 성공한 남편과 같이 사는 여인을 찾아가서 친구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그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없이 유리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의 교만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아름다운 건축물도 세우고 아름다운 도시도 세우고 아름다운 집도 지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잘나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기 잘난 건축가들 만나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게 속여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아름답게 훌륭하게 건축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도 자기는 실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그러나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인간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 집주인을 위해서 잘 섬기고 봉사하는 건축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렇게 남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더 깊은 곳을 살펴보면 비즈니스를 위해서만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소비자를 만족시켜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다. 그건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법이 지배하는 문화예요. 그것이 없으면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법으로 유지시키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제 그걸로도 어려우면은 총과 칼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도 알죠. 바벨탑 위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새삼 얘기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동성애와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유리하는 자들이 그들의 외로움을 쾌락으로 달래는 거고 그들은 쾌락에 의지해서 삶을 지어내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그렇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지금의 소비 문화는 쾌락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적인 것이 그 현대 문화는 에로스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화 비평가들이 얘기해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다 자동차를 파는데 왜 여인이 벌거벗고 나와서 선전을 하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선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소비를 부추기면서 동시에 그 밑에는 쾌락이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비를 부추기는 거예요. 소비를 부추겨서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의 쾌락을 건드리는 거예요. 육적인 쾌락의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닌 거룩한 기쁨이라든지 그 아주 순수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잃어버렸어요. 뭔지를 몰라요. 취해버렸기 때문에.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술 좀 그만 드시죠. 그러면은 내가 언제 술 먹었냐고. 지금 술에 취한 사람은 술 먹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우리가 쾌락의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거 아닌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과 거룩함에서 오는 기쁨과 그리고 순수함에서 오는 그 사랑과 이런 것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저도 그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일도 많고 요즘에 또 회개를 해서 제가 좀 더 자유케 됐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30대까지도 제가 본 일도 없고 또 경험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신방을 갔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여성 우리 저 집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어.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좀 늦게 나왔는데 그게 이상한 소문으로 돌더라고요. 난 상상도 해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집사님의 주변에 있는 이 부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 집사님한테. 너 무슨 일이 없었냐? 아, 그 얘기 듣고, 야, 이게 세상이구나.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들이 한번 세속 문화에 물들게 되면은요,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 일단 되고 나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노승 형제들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제가 알코올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본인이 진짜 은혜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해. 너무나 고마워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 말씀만 간단히 좀 소개를 해요. 성경을 여러분이 좀 꿰뚫어 알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이 출애굽기, 광야,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자체도 보세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의 문화예요. 그렇죠. 우상의 문화예요. 바알 그 왕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거 가서 본 분이 있잖아요. 저는 성지순례 갔다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저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저거 하나 짓는데 몇십 년, 몇백 년, 뭐 100년 이상 걸릴 텐데 저것으로 그 당시에 뭐 기중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트럭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손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몸으로. 태어나서 몇 세대가 다 돌멩이만 날다 죽은 거예요. 근데도 그걸 가지고 막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가이드들이 얘기하는데 인간의 문화는 그렇게 위대한 착취예요. 위대한 착취예요. 위대한 착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 정치 권력, 그 문화를 상대화시켜버리고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었고 광야에 와서는 결국은 그 세속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전부 씻어내는 과정이 40년 동안 진행된 거예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막 만들고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 한번 빠져들고 세속 문화에 한번 빠져들면 그거 씻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 다 사라졌어요.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네,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뒤에 가서 나오는 얘기지만은 시간 때문에 이쪽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게 뭐죠?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만 하게 되면 내가 회개만 하게 되면은 그런 세속의 문화와 이런 것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평등, 차별금지법 이런 거. 왜?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회개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가능하잖아요. 말씀, 어떤 윤리, 이 기준을 해체시켜버리기 때문에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회개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안 보여요. 그리고 그냥 반성하는 정도야. 아이, 그러면은 내가 좀 손해 좀 보겠지. 그럼 손해보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잘못 살면은 남들이 나를 추하게 보겠지. 나를 믿음 없다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처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네. 처신에 머무르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을 그걸 보면 다 실패한 겁니다. 구약은.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제가 회개하라. 그리고서 너희를 돕는 헬퍼,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께서 이 말씀은 너희를 도울 것이라 했어요. 뭘 돕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는 걸 돕는 거예요. 다시 예수께서 하신 제일 큰 일, 예수께서 하신 근본적인 일을 돕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께서 하신 일이 제일 큰 게 뭐죠? 회개.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회개 안 한다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안 느껴지니까. 아이들 너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너 크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애들 공부 안 해요. 철들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듣고 눈 있으면 보라. 그 사도들도 너희들 눈과 귀에 할례를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라. 눈과 귀에. 안 보이는 거야. 그것을 뭐가 도와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소개만 할게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들도 그거죠. 광야에서 무리들이 살 때는 먹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절인데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에 살았던 완전히 거지대와 다름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진 것은 없지만 영은 정말 맑아진 사람들이죠. 많이 그래도.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400년, 500년 더 된 문화가 있었어요.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문화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에 들어가면 그 문화를 숭상하게 돼 있어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뭐 저 바알 신당, 바알 신상을 보게 되면은 벌거벗고 막 이렇게 있는 그 상들 있잖아요. 바알 신들. 저게 무슨 뭐 작품이냐 뭐 이러냐 하지만 그 당시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도 없었어요. 그게 3000년 전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5세기나 돼야 나와요. AD 500년. 그거보다 100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그런 부조가 있었고 조각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면은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많이 살지도 않았지만은 거기 가서 본다 그러면 다 머리 숙여서 숭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요즘에는 이제 뭐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지난 시대에 보게 되면은 뉴욕 한번 가면 아이들이 다 눈이 휘둥그레죠. 그런 빌딩을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뉴욕 문화에 다 물들어 버려요. 그걸 우상시합니다. 그게 앞선 걸로 생각하고. 그렇죠. 뭐 사서삼경 외우고 여기 유교 하던 그 60년, 70년 전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거기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좋은 점은 거기 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훌륭한 교회들이 100년 전에 가보니까 있어서 예수를 잘 믿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갔을 때에 이런 명령을 하죠.
여호수아 우리가 31장 7절, 6절, 7절 다 같은 말이 나오지만 뒷부분을 읽으면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앞선 문하고 그들이 훨씬 더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세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믿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근데 워낙 문화가 세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에서 20%가 안 돼요. 80%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위축돼요.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끼리는 괜찮지만 밖에 나가면은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예수 믿느냐고 또 뭐라고 그러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회개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 혐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혐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 교육을 받고 잘못된 신학을 배운 신학자나 혹은 목회자나 그리고 심지어 그쪽에 있는 성도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역겹다 그래요. 십자가 걸어놓고 그 안에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역겹다 그러고 못 듣겠다 그래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그 새로운 삶을 사모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사모하고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는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무릎기도 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지 모르지만 이제 초신자들이든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얘기하면 다 역겹다고 그래요. 못 견뎌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영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분노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막 뒤집어져요. 못 견뎌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좀 생략을 해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한 선포가 뭐죠? 첫 번째가 예수님과 똑같아요. 회개하라,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모든 사도들의 설교의 첫 시작은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랬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성령을 받고 한 그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속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회개를 하도록 세례를 주고 또 성령의 그 안수함으로써 임하도록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쭉 보세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탑 지나서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그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냥 생략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선포할 때도 회개하라 하고,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구약에서 없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이 회개하고 그 악한 영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세속의 문화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이고 교회예요. 왜? 성령을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들이 일체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공동체가 회개의 공동체고 그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정적인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속 문화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속 문화를 변혁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회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속 문화 자체에는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밖에 도시문화나 세속문화에서 범법은 있어도 회개는 없어요. 형만 치르고 나면 그냥 되는 거예요. 회개했든지 안 했든지. 회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좀 민족 감정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제가 일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일본 문화에는 회개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결하면 되는 거예요. 네. 회개 문화는 기독교 문화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유교 문화에는 우리는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 문화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그 영을 믿는 이들에게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회개한다 그러면 막 뒤집어져요. 역겹다 그러고 못 견뎌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이제 말씀의 은혜, 예배에서 받는 은혜, 성령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회개가 안 돼요. 반성은 할지 몰라. 근데 반성은 처신이라니까. 성찰은 철학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철학에는 구원은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문화에 지나지 않아요. 신학이 철학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얘기되는 게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되죠.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영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왜? 세속의 문화에는요 그런 다른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젊어서는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영이 지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는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도 이게 영의 싸움이에요. 그게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 거룩해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 십자가 다시 태어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주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 무릎 기도팀이 해야 될 것은 거기까지 가면요 여러분 하나가 온 세상을 상대할 수 있어요.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를 증언하죠? 세상 문화에 대해 하나님의 영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의의 최후의 승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간략하게 복음과 문화에 대한 걸 성경적인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단계들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뒤에 사도들의 이야기까지 그 하나하나를 정말 한 주제별로 최소한 1시간 1시간씩 공부를 여러분들이 그 주제만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뚫리고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네.
함께 기도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들부터 우리들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음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것이 회개될 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된 영혼들이 이 세상의 어둠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서 진정 사랑이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이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정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부터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믿는 자의 가정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더 주를 흠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육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움과 질투와 싸움이 지배하는 투쟁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백성들이 주께 나와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온누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내려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이 온누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 온누리에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됨과 악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남을 탓하고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탓인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무릎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악한 영과 어두운 문화와 싸워서 이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 모이게 힘쓰고 더 기도하게 힘쓰고 말씀을 배우게 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세속의 문화, 이 어둠의 문화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시작할 때 하나님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우리가 단절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동일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인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반성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성찰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우리가 관조자의 입장에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서 먼저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고, 가인을 통하여서 죄를 보게 하셨고, 바벨탑을 쌓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우리는 우리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쌓는데 급급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신매매로 내몰았던 그 요셉의 형들의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며 또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내 안의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을 쌓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도 아닌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또 잊어버리고 우리의 의를 쌓기에 급급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면 그 선한 행위를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으로 삼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그들에게 속하여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도 우리의 죄악된 심령은 우리의 죄악을 봐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그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것을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던 가인의 죄, 자기의 동생인 요셉을 하나님 참으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지 못하고 숨기는 그 형들의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와 동등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우리가 덮어주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하며 아버지 그가 잘못되기를 바랬던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동생을 아버지 구덩이에 묻어놓고도 밥을 먹었던 그 형들의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아니오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그 죄악, 아버지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깐의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고 편안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을 삼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의 조원들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많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수고한 것의 대가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경력이,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 죄악을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아버지 이것으로부터 돌이킬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마리아 행전과 무릎 선교에 온
하나님 중보자로 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해결을 하기를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그 은혜 아래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는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죄를 아버지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양 대부흥 때 있었던 그 놀라운 영적인 부흥, 원산에 있었던 그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의 회개함으로 하나님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알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속하여서 세상의 그 문화의 잣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했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주님 우리가 다시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자랑을 하고 싶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탐심을 따라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요구했던 그 죄악들 주님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했던 것이 아버지 실상은 나의 욕심이었고 탐욕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들의 인생을 흔들려고 했고 그들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했고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소미를 부추기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쾌락을 추구하라고 굳이 우리가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가르쳤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리아 행전과 무릎 속에 오신 하나님 기도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가정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어둠과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쾌락도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을 사로잡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이 성전으로부터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이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가 먼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앞에서 우리가 했던 노력을 자랑했던 건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말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흔들렸던 것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견고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결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강요하였던 것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남편과 자녀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아버지 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도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육신과 그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친척 이웃들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가족 친척들이 하나님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의 교사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심령을 쳐서 회개하며 그 회개한 심령으로 주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속의 문화에 찌든 하나님 그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울며 기도하며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한 문화가 하나님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 평양 대붕의 역사, 원산 대붕의 역사가 하나님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 목사들 먼저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자신의 심령을 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하나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교회마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찢지 못하는 하나님 요나와 같은 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전하는 목회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낮아진 심령을 갖지 못하고 가난한 심령을 갖지 못하고 주님 뻣뻣한 목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권사와 같은 장로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화 속에 쩌들어 있는 심령으로 입술을 벌리는 교사들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고백하며 주님 학생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있어서 온누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해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재물의 욕심을 내려놓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먼저 챙기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온누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누리 교회의 모임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 리더들이 하나님 그 상처로부터 온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메마른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 안에서 먼저 거룩한 문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경조사를 행할 때 자랑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먼저 정결케 된 심령으로 새롭게 하나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땅의 가정과 교회를 흔들고 있으며 무엇보다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국회 안에서 하나님 법안이 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앞서서 행하고 있는 막아서고 있는 그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 안에 분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로잡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재훈 목사님이 1인 시위를 하며 저희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세상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주님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던 그 마음보다 더 깊이 울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이 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교육부 공무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들, 교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차별금지 법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려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 앞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정결한 땅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안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법안을 발의한 자들 가운데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받을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육감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육부 장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죽이는 땅이 아니라 생명을 살아나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법안을 반대하며 특별히 교육 과정 안에 있는 그 독소 조항들이 폐지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저희가 그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이 하나님 파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을 기뻐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땅,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이 있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하여 할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그 기도밖에 없는 것,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많은 사건들, 또 그 많은 신앙의 조상들, 아니 범죄한 그 백성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그 소리였던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안함의 자리를 찾는 것 주님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잠깐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그 불평의 소리를 내뱉었던 그 가벼움, 그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 울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아도 하나님 손 내밀지 못했던 그 굳은 마음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먼저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회개한 하나님의 종으로 남편 앞에 서게 하시고, 부모님 앞에 서게 하시고, 자녀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들을 조종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만 저희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